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친위대라고 하는, 로마의 친위대라고 하는 사적 공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받는 장면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참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물었을까 생각할 때 빌라도도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변호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죄인들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따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거꾸로 반문하십니까? 네가 네 자신의 동기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내게 대하여 그렇게 말한다는 거냐? 이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해서 그것을 듣고 지금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시저의 왕권을 침범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네가 묻는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Am I? 그랬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묻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의도에서 묻는 거죠. 개인적인 질문으로 묻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이 왕이야? 너 유대인 왕 맞아?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고 이제 다시 빌라도가 답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는 물음에 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아주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에 정말 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주님은 빌라도에게 먼저 답하시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저의 지배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을 보낸 총독, 당신을 총독으로 보낸 그 시저의 어떤 그 왕권과 어떤 대치되는 그러한 왕국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면에 있어서는 염려를 놔도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 그 무엇이었다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잡혀오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나 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사람들이 싸웠을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체포를 당할 때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합리적 논증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왜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그 믿는 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가. 그냥 믿어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빌라도를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기독교 변증이 필요하지요. 믿을 사람은 믿고 말 사람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입증하셨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맞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어떤 현세적인 무브먼트, 현세적인 운동에 전혀 자기 자신을 결부시키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회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정말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무브먼트에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볼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무브먼트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메시아시여, 우리의 왕이 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떤 힘을 지님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복음, 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빌라도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앙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이곳을 삽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킹덤, 이 땅의 왕국에 관계된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더 개발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개혁가로서의 삶을 사셨다. 최근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40년 전에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배운 겁니다. 그것과 그렇게 싸웠던 거죠. 그때는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오늘처럼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장경재 목사님, 저를 길러주신 장경재 목사님은 그러한 신학에 대해서, 사회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해방신학, 사회복음 이런 것을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귀신학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신학이다.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귀신학이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신학이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저항하는 그 예수님의 정신, 저한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그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언급하는가? 희망의 신학,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도록.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한태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교수님, 뭐야?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안 믿으시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봤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과 교수예요. 또 어떤 유모 교수님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을 그려요. 태극. 우리나라에 태극 있지 않습니까? 태극무늬? 태극무늬를 그리면서 태극무늬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분은 도를 행하신 분. 그러니까 일반 그 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서 이 복음을 해석하려고 해서 또 그분하고도 또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이것을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나 그랬었는데, 그게 40년 지나서 이제 아마도 우리 교회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한 30은 그 물결이 벌써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0 중에 한 30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나의 킹덤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데, 그 킹덤의 왕이신데,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왕의 백성들 역시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목적하여서, 그걸 주 목적으로 하여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어떤 제목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세상의 킹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죄와 사망, 영원한 저주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킹덤, 그 킹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진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 신적 안목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브먼트 우리 하지 않아도, 마치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했듯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했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진짜로 그 열매로,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로 우리 주변에 있는 쪽들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왕국은 이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거듭 2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36절 상반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고 치자. 그럼 네가 왕인 건 맞냐? 그랬습니다. 네가 왕은 맞아? 이부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뺀 겁니다. 왕은 맞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결정적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위엄과 권세를 지니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같은 진리, 참된 이치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위로부터 왔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왕권을 지닌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진리를 위하여서 왔다.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지 돌아가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왕이냐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진리 전체를 알리시기 위해서. 진리 전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저주에 속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진리의 내용 중에 하나지요.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때문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을? 누가 진짜 왕이냐?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왕은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죠. 이것은 세상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언급하고 있는 개혁가로서의 역사적 예수. 그 역사적 예수와 분명 다른 예수님입니다. 제가 공부 거의 마칠 때쯤 돼서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지요. 그런 책들이 아주 유행과 같이 그냥 본물을 이루듯이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얼마나 좋아요, 역사적 예수. 예수님이 실제하셨고 예수님이 살아가던 당시에 시대 풍경은 이것이었으며 그 배경은 이것이었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고 이걸 쭉 연구해서 결론이 뭡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심령의 어떤 개혁적인 정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가지고 무브먼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아, 저 사람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역사적 예수. 와, 저도 처음에는 역사적 예수, 배경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읽어보면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인간 예수라는 겁니다. 인간 예수. 그런데 어떤 신적인 콜링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막 개혁하다가 붙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여기 보면 그렇습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한 30% 정도는 우리의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한 8만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38에 24, 2만 4천 교회 정도가 이러한 의식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자신들의 교수들이 거기서 그렇게 배워오니까. 제일 먼저 망한 데가 연세대학교 신학과고 누가 간다고 하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제가 마귀 신학이다 정말. 학장님만 빼놓고 문상희 학장님만 빼놓고 교수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렇죠? 문상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교수 만들어 주신다고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뭐 교수 해봤자 뭐합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버텨야 됐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당신의 그런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빌라도의 힐문을 전제하신 듯이 그런 마음을 빌라도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신 후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진리의 사람 모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 당신 나사렛에서 자랐잖아. 목수의 아들이었다며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잖아. 그런데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왕이라고? 그것을 누가 믿으려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질문을 전제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3장 21절에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게 가슴에 와닿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근데 쫓는 자는 그랬는데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누군가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빛으로 예수님에게로 오나니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초래된 것임을 나타내고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올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프랙티스하느냐, 진리를 실행하느냐, 진리의 일을 실행하지 않느냐. 관심이 없던, 아니면 두려워서이든,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이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우리 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데 결국 이 옥토 말고는 어떤 반응이 있는 것입니까? 진리를 프랙티스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욥기의 말씀처럼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선해, 저 사람은 버릇이 살만 돼.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빛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분명하지요. 이러이러한 자들을, 반응을 보일 자들이 있겠지만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세상에 어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바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지요. 아니 12명 시작했는데 무슨 세상이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웃기고 있네 이랬겠죠. 기껏 해봤자 70명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안 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가 섬기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로마가 막아섰는데도 안 된 것입니다. 중공이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래도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3억 중에 1억 명이면 우리보다 이제 더 많이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명 중에 지금 몇만 정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고
50명 이하가 80%입니다. 그럼 8만 교회에 68, 48, 한 5만 교회가 50명 이하예요. 그러면 5만 교회 5명 치면 얼마입니까? 5, 25, 한 250만 명 되나요? 250만 명? 5만 교회니까 50명 친다고 해도 한 25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0%, 300명 이상이 3%밖에 안 돼요. 전 교회 8만 교회에서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3%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치면 이것도 옛날 통계입니다. 10수년 전의 통계죠. 그러면 지금은 한 6, 700만 명 모일까? 우리 예배 시간에. 아마 5천만 명 중에서 5,300만 명 중에서 한 600만 명 모인다고 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 많이 잡아도 10분의 1, 9분의 1 정도 되겠죠. 13억 인구 중에 1억 명. 그 1억 명은 어떤 1억 명? 핍박을 불구하고도 섬기는 1억 명. 누가 더 셉니까? 실제 교회가, 어느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고 중국일 수 있습니다. 막아섰습니다. 막아섰는데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진정 참된 이치를 묻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밝히신 참된 이치, 그것을 입증하신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로사님 설교를 듣고 수유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죄인인데 지옥 가면 어떡하나. 우리 마음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인은 지옥 간다. 요새 아이들이 무슨 죄, 지옥 뭐 이런 거 뭐 생각할까?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심령에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소율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빠도 죄인이잖아. 이렇게. 집에서 웃었는데, 우리 강도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인식하셨습니까? 서로 아까 청년부 때 서로 말씀 나누는데 20살 때 보조교사로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8살짜리가 8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더래요. 8살이. 그때 감동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잘 섬기게 되었구나. 죄를 지었으면 내가 더 졌을 텐데 20살이니까 더 졌을 텐데 8살짜리가 저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통용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이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뭐 적어가지고, 왜 적어서 태우는지 모르겠는데 여간에 적어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렇게 태우면서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한다고 이렇게 할 때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8살이, 그 8살 아이는 자기의 그것이 어떤 그 누구로 하여금 통해의 심령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전혀 생각지 않다가 육군 2명이 영하 27도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콜링을 받았듯이, 그 청년 형제 둘은 자기들 때문에 제가 목사의 길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겠죠. 전국의 가면이야 이제 알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뭐냐? 성도의 교통이죠. 성도의 교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 밥을 자주 먹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통.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자마자 마음이 이렇게 니트가 되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이제 현이 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망원동 쪽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지하로 돼 있는데 그 유리창으로 크게 돼 있는데 이 안에가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자매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들이 많이 놓여 있고. 그래서 이건 뭐 하는 데인가 그랬더니 그것을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 자매가 길 가다가 그 자매도 지켜보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여기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안테나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 그래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좀 낡고 이런 집들을 잘 디자인해 가지고 젊은 청년들 이런 이들에게 LH 공사랑 연결해 가지고 집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하네요. 우리 딸도 복지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SK 행복재단 거기서 나눔 재단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거기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최누구라고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영희한테 바로 전화해요. 야 영아 너 거기에 최누구 계시냐? 그랬더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팀은 아니지만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파리 대학을 나오셨대요. 그 자매님이 야 정말 어떤 재원이구나 가지고 광주에서 사무관으로 일하시다가 많은 연봉을 저거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이게 이 일이 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겠다라고 성도로서 생각을 해서 이 길로 왔는데 내가 과연 잘한 결정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딸도 연봉 많이 주는데 그만두고 복지 쪽으로 갔습니다. 이쪽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 몇 살이세요? 알아뒀다가 나중에 또 이제 좋은 형제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려고. 몇 살이세요? 한 영희 정도 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살이세요? 저 아기 낳았어요. 아기 낳았어요? 저 40이 넘었어요. 나중에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자고 해서 영감 주셔서 했을 때 그 프린스턴 교수님하고 이제 연결할 때 프린스턴 교수님이 카드에다가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Keep in touch. 우리 앞으로 연락을 계속하자 이런 뜻입니다. Keep in touch. 터치를 계속하자.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Keep in touch라고 해서 저도 Keep in touch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처음 만났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같으니 우리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니트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교통으로 니트하십시다 그랬더니 니트라고 하는 표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 무엇을 인식할 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변혁을 목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만큼 우리 주님이 크신 주님이신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 것인가? 온 우주의 참된 이치는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 이 같은 차원에서의 진리를 구하고 구한 바를 행하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것은 빌라도에 대한 사적 권원이며 경고였죠. 왜? 빌라도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자였느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사 지낼 때 그 피를 섞어서, 사람 피를 섞어서 죽인 거죠.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사할 때 섞어서 제사를 할 정도로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대표 사절단을 로마에 파송해 가지고 얘 바꿔주시오. 이 총독 바꿔주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총독 밑에서 행할 수 없어 라고 사절단을 파송해 가지고 빌라도가 잘릴 만큼 잘렸어요. 폰티우스 빌라도, 파일릿 잘렸어요. 그토록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권하시기도 하신 것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건지시려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에게도 구원을 주실 만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을 주실 만큼. 빌라도는 주님의 답변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주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이러한 악했던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빌라도조차도 무죄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이한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무슨 죄로 고소했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고소했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그냥 안 죽을 것 같습니다. 무죄. 성경이 핵심 주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죄의 죽음이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죽은 거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하듯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비록 빌라도가 회심하지 않았어도 그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어도 그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 붙잡아가지고 채찍질했다. 누가 채찍질한 겁니까? 빌라도가 채찍질한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빌라도가 조금 죄가 없다, 나는 손을 씻는다, 이러니까 좀 착해 보여요, 느낌이.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역사적 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기이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불과 며칠 전에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도다 라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겉옷을 깔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는가? 폭도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전에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쁘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하겠다? 출교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너 눈을 누가 낚이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낚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한테 가서 누가 낚겠다고 좀 말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부모도 무서워했잖아요. 출교를 무서워해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됐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만큼 출교가 무서웠어요. 그만큼 압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악의를 씌우려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노력했지만 안 됐지요. 안 됐는데 불과 며칠 만에 왕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한 5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딴 사람들이 폭도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이 이 땅에 속한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속한 영역은 바로 그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진리를 사모하는, 빛을 사모하고 진리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이들의 무리들이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의 반열에 계속해서 동참해 가고 있다는 사실, 증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현지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그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병, 파산,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멸시, 우습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이 땅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지요. 우리가 무슨 차를 탔느냐, 연봉이 얼마냐,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가치 없느냐 하는 것도 다 세상은 돈으로 결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 이 세상에 속한 영역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늘에 속하여 삽니다. 실로 우리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용기가 되어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신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참된 이치를 쫓아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실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급히 뛰어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했던 이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저희의 일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